예. 좀 뭐야 혼동될 때마다 좀 보시면 자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이 그 뒤에 보시면 아브람의 일생 9페이지 보세요. 75세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85세, 86세, 99세, 100세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죽음 여기까지 이제 죽음까지 나오는데 죽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아까 지금 이런 승차로 간 거예요. 이 힘으로 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부 이제 아브라함은 뭐냐면 오늘 여기 한 가지 또 정리하면 이게 칭이에요. 이게 칭이잖아요. 칭. 근데 이것도 칭이고 이것도 칭이고 이것도 칭이고 이것도 칭. 그러면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은 뭐예요? 칭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 힘이 계속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래서 재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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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사랑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첫사랑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젖먹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젖먹는 힘으로. 그것이 평생을 끌고 가는 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조금씩 가시적으로 성화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내적인 거는 언제나 뭐예요? 칭의에 있는 거예요. 칭의를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만약 성화만 보이거나 나타난 어떤 삶의 모습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달라진 모습, 삶의 변화 이런 모습에 치중을 하게 되면 교만해져.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버티고 가는 게 뭐다? 이 칭의. 칭의가 끊임없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걸 그래도 은혜야. 하나님 은혜로 된 거야. 아무리 돼도 네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자랑하지 마.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마지막에 가서 맨 마지막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칭의로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는 거고 나타난 부분은 사람들에게 그죠? 가시적으로 믿음을 보여지는 의미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이거 갖고 결정하는 거다. 결국 이 문제 이게 처음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을 견지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원리가 요 안에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칭의 플러스 성화 이렇게 단계를 딱딱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가는 구조라기보다는 쭉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죠? 그러면 이게 나서는 구조가 좀 이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죠? 요 힘은 여기서 나온 거고 근본은 예수에서 나온 거고 복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면 칭의의 사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여기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75세 때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위대한 일이 하나 일어났죠. 뭔지 아세요? 퀴즈. 우리는 이삭에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바치고 22장 여기 나온 22장 하나 빠졌네. 22장 바친 사건하고 사라 죽고 아브라함도 죽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제 결국 끝났잖아요.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마지막 죽는 과정 속에서 죽기 전에 한 작업이 뭐죠? 믿음의 작업이 한 가지 있죠? 막벨라 굴 사건 나오잖아요. 그죠? 막벨라 굴 사건. 그래서 사실 자기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죽음 때 믿음의 일을 한 게 막벨라 굴이에요. 왜 막벨라 굴이 중요하죠? 그쵸?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로 결국 준비하고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고 거기에 갔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게 헤브론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본거지가 되었고 나중에 거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결국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본거지가 되는 그죠? 유다의 그 부분을 미리 심고 갔다는 거. 이게 마지막까지 이 비전을 이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마무리 속에 이어진 아주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전생애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마무리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사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냐면 이제
야곱,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아까도 이제 원리가 처음에 답이 다 있잖아요. 이게 이거를 보려면요, 처음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같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모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어가는 이 구조는 어떻게 되면 모든 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이어가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이어가고, 요셉이 이어가고, 모세가 이어가고, 다윗이 이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하고, 또 방향성을 또 해석하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약까지 와서 뭐 분열한 것까지,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죠. 아니, 그거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뭐 공부할 것 없이 한 몇 개만 공부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기대까지 공부할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몇 개 선택해서 하든지, 내지는 뭐 복잡한데 뭐 다 보니까 다 그 말이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냥 뭐 제일 중요한 거 아브라함 하나 하고, 요셉 하나 하고, 다윗 하나 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믿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계속 이어서 역사를 계속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성경인데요. 일반 책은요, 1장, 2장, 3장, 4장에서 골라보면 됩니다. 그죠? 굳이 다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죠? 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걸 보면서 이걸 보고 이걸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의 깊이가 아주 더욱더 깊어지게 되거든요. 이 자체, 성경 속에 구성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에 내가 익숙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고 성경 스타일로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근데 만약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전히 성경을 내 스타일대로 보게 되죠. 이게 내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대로 따라가면 나중에 성경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말씀의 구조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이 세팅 자체가 말씀 구조로 가는 유익이 있고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왜냐하면 이게 결국 같은 것의 반복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라면 선택하면 돼요. 그죠? 이거 선택을 이거다. 근데 성경 그걸 알고 보면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신약까지도 오는 거고, 그게 예수까지 온다고 하면, 그죠? 이 과정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훨씬 어떤 믿음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적합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 성경을 보는 어떤 자세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일반 책과 다른. 근데 참 이렇게 가기가, 그럼 언제 가요 그거?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뭐 언제 합니까? 목사님, 저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막벨라 그에 이제 사과를 묻었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었습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막벨라 굴이 그렇죠. 거기가 나중에 헤브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 땅이라고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만약 그 가나안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아브라함 믿었는데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딱 정한 곳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정한 곳이란 건 하나님의 바운더리 속에 있는 그 땅이죠. 이게 뭐 정확하게 뭐 A 코스 B 이건 아니도 그곳이 막벨라 곳이 믿음으로 정한 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거기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미리 이걸 영적으로 아마 감지를 한 것 같고, 나름대로, 그죠? 이렇게 보면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딜까 생각을 해서 땅을 큰 땅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이렇게 죽음의 무덤 땅으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아마 단순하게 무덤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얘기죠. 나의 가진 이 아브라함의 175세 된 믿음을 여기다가 심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자손들이 거기 하면서 그거와 함께 연대감을 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이어가는 믿음의 어떤 그 가족묘를 만든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가족묘라는 게 단순한 가족묘가 아니고 영적 의미에서 믿음을 함께 심고, 그럼 여기에 들어온 자는 누구만이 들어와요? 약속을 떠난 이스마엘 못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들어올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분열왕국의 이야기 속에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전부 보면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되죠? 어디에 들어가 묻었다? 열조의 무덤에 묻었다. 그러지 못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거기에 인정을 받는 거고, 거기에 빠져나가면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는 그 믿음에 맞아야, 아브라함의 믿음에 걸맞아야 이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이제 그런 상징적인 영적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지명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예. 상징 의미. 예, 예. 오히려 더 그 의미가 더 크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을 내서 나중에 헤브론을 갈 때 여호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해서 다 정복할 때 땅을 지파 나눌 때 그때 갈렙이 이 산지라는 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산지가 아니고, 이 산지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산, 그거를 내가 붙잡고 왔는데 그걸 나에게 달라요. 나는 거기에 연결하겠다. 바톤 터치를 하겠다. 그죠? 그래서 나도 그 믿음의 조상으로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겠다. 그래서 갈렙이 그걸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갈렙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어마한 거죠.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약속을 이루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런 측면으로 연결하면,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도읍을 처음에 정하잖아요. 그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그 묘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벨라 굴쪽이 헤브론으로 됐고, 그게 이제 유다의 어떤 중심 어떤 부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저는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산지가 좀 약간 그 비교하자면 황폐하고 사실은 그 좋은 땅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왜 그것을 달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믿음을 어떻게 어떻게 보면 달라고 했던. 그렇죠. 그런 헤브론 땅이 별것 없거든요. 네. 근데 별것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뭐 비옥한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중요한 땅에 거기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모델이 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거기에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터전을 마는 거. 근데 사실 이게요, 지금도 어떻게 돼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팔레스타인 때문에 네가 먼저 왔냐 뭐 왔냐 막 유엔에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 하나가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돈 주고 샀거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땅. 누가 뭐래도 니네가 먼저 들어왔지만 우리가 먼저 들어간 거다. 우린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다. 이제 그게 근거가 돼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증한 자리가, 그죠? 객관적으로 된 자리가 바로 이제 막벨라고 헤브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참 대단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어떤 믿음들.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 한번 좀 얘기해 봤어요. 자, 오늘 뭐 서론적으로 쭉 얘기했는데 19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의 부름, 그렇게 이제 쭉 가는 언약의 과정과 24장까지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는 연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막벨라굴이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자기만 죽지 않고 믿음을 연결해서 자손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전수까지 이어지는. 그래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족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뭐 해야 되느냐? 뭘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막벨라굴을 하나 사서 그걸 심고 가야 됩니다. 약속을 심고 가야 돼요. 땅을 심는 게 아니고 약속을 심어서 이게 영적 의미니까 뭐 어떤 형태든지 자손에게 말씀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뭐 가진 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음 세대를 연결. 그렇지 못하면 이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마지막 이거를 어떻게 연결. 이 고민을 하고 이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뭐 은퇴를 한다고 그래도 은퇴도 동일할 것이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 것이고 그러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이 원리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봐요. 모세, 다윗, 이삭, 야곱 다 동일합니다. 동일할 때 끝날 때 어떻게 되죠? 다 불러요. 그래서 자손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전수하고 그대로 이어가죠. 그죠?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그게 끊어지면 이제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언약에서 이렇게 힘들게 되고 그걸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이제 이 원리를 이 패러다임이죠.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붙잡아서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뭐 해야 될까요? 끝날 때 할 일이 뭐예요? 뭘 고민해? 만약 한 1년 정도 남았다. 그럼 뭘 고민해야 돼요? 혼자 가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 나 혼자 가네. 이거는 아직 믿음의 깊이를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다음에 바톤을 받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죠. 나오는 거. 그래서 굳이 그 막벨라굴을 산 거는 어떤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 땅을 그때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이 수천 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리라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어쩌다 평양 김정은 있는 그 땅 모란 그 봉지에 만약 내 땅이 300평 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적으로 그 도둑질 해갔어. 근데 원래 내 땅이야. 예를 들면 딱 해놓은. 그러면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을 좀 꿈꾸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 이제 그런 여정길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번 쭉 이렇게 서베이를 해볼 수 있는 특히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믿은 사람들. 중간에 좀 시작한 사람들.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